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여기 아주 반가운 말씀, 고마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연약하지요. 우리가 결심을 해놓고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며칠 안 가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결심을 했건만은 왜 이렇게 쉽사리 무너져 버리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해요. 낙심이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허물투성입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참 마음의 갈등과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은 이 육신은 죄를 따라간단 말이죠.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 이 마음과 육신의 이 갈등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고 착잡하고 탄식이 나오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또 우리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쉽게 다쳐요. 쉽게 병들어요.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질병의 종류가 많은지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의과대학 병원에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질병의 가지수가 36,500가지랍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더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람이 모르는 질병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질병이 종류가 늘어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몸에 생긴 질병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알고도 못 고치는 거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으니 때로는요, 의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못 고칩니다. 의사도 암에 걸려요. 의사도 이런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마음으로 보나 육체로 보나 연약한 존재라.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니,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마땅하지만은 때로는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탄식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많이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크게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고민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핍박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요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 바탕이 순수하지가 않아.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다른 데 사는 사람들 같이 순수하게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 가지고요 막 싸우고 분쟁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정말. 자기들끼리 생긴 문제를 가지고 저 불신자한테 가서 상소를 합니다. 막 재판을 받고. 그것뿐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수건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요. 어쩔 때는요,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떡을 몽땅 먹어버려. 배가 부르도록. 포도주를 몽땅 다 마셔.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온 사람은요, 먹을 게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이게 무슨 성찬식입니까 이게? 에? 성찬식을 뭐 배부르자고 하는 겁니까? 뭐 취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자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너무너무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숫자를 많이 풀어놨습니다. 돈들은 많아요. 고린도가요, 상업도시거든요. 돈들은 많아. 말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마음바탕이 순수해가지고 따라오기를 바랬는데 그러지가 않으니 바울이요,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냥 바로 떠났겠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으시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뿌리치고 떠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뿌리치고 떠나요? 바울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는데, 떠난 후에도요, 들려오는 말이 좋은 말이 별로 안 들려와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부흥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요, 어린아이들이라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꺼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골치가 아파. 이런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가 마음이 너희에게서 자꾸 떠나려고 해.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싶어. 낙심이 돼. 바울도 사람인지라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려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는요, 종류는 다르지만 다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만은 때로는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때로는요 그냥 탄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말은 간절히 그야말로 간절히,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문제를 만난 당사자보다도 더 간절히.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을요 다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심각한데 모를 때가 있어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다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준다 해도 때로는요 그냥 가볍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잊어먹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요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5분 이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간절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가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건데,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얻은 거나 마찬가지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냥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시니까 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죠. 아직 손에 잡힌 거 없지만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니까 100% 받는 거지요.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의 간구로 말미암아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 처하였든지 안 좋은 상황에 처하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였든지 간에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냥 아직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리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감사 못하죠. 상황이 안 좋은데 뭘 감사합니까? 이거 상황이 이런
안 좋은 상황인데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요? 이거.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서 우리는 미리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에 대해서 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게 뭔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방언은사 받아가지고 방언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니 방언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는요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100% 응답입니다. 100% 응답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찬미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찬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은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나 자신은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방언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통역은사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자꾸만 많이 하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좋은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방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거 내가 감사하노라. 바울이요 방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꾸만 좋은 일이 생겨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우리 아는 말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몰라가지고 때로는요 우리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부모라고 해서 다 압니까? 모르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밖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아는 것도 기도를 다 못하는 것이 많은데 모르는 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르면 기도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러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나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사람은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바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를 위한 기도도 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뭐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는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간구와
도우심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